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짤막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내용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개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이제 창조에 대한 어떤 개관을 말씀해 주셨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이제 6일 동안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창조의 첫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 앞서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지 모르지만 땅이 혼돈하고 정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지 좀 이렇게 음산하고 어수선하고 잘 정리되지 않은, 그렇게 썩 이렇게 뭐 좋은 분위기,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뭔가 좀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천지 창조, 하나님이 얘기하신 6일 창조를 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굉장히 좀 어둡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었다.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어둡고 좀 정신이 없고 이렇게 좀 그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욥기 1장, 욥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 중에서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얘기죠. 하나님의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많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었던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일부의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는 최초의 타락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구절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어떤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천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에, 뭇별 위에 내 보좌를 좀 높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그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타락한 천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는 거죠. 쫓은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6일 창조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됐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냥 학자들 이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지금 어떤 흑암이 막 있는데, 그 공허한데, 땅이 혼돈한 그 가운데 정말 아주 어지러운 그곳에 있는데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통해서 그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근데 더더욱이나 사단에게 있어서 정말 하늘나라에 쫓겨난 그 사단 마귀가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자기가 사실 하나님께 대적하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보는 순간에, 사람을 보는 순간에 유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딱 잡아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고 최초의 사람 하와가, 아담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이제 죄의 그늘 아래 결국 그렇게 앉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매 하고 나온 쭉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늘을 짓고 뭐 새를 짓고 짐승을 짓고 하는 쭉 6일 동안의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땅, 흑암, 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그 세 가지 종류, 땅이 흑암, 뭐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하는 땅, 흑암, 물, 여기에 대한 창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미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는 굉장히 혼돈한 곳에 있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 아담을 지으신 것, 첫 영적 존재를 통해서, 영적 존재인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한 거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의 그늘 안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 아래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인인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얘기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바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 구절 가운데서 오늘 8절에서 탁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완벽하게 지으셨고 완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거기다가 정말 모든 복을 주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세상도 아니고 완전히 복된 세상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세상이 이렇지는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 마귀, 뱀, 용,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등등 이런 표현, 이렇게 불리는 자가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마귀의 그늘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뭘까? 마귀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할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마귀가, 사단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요, 사탄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 된 것은,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들, 속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네,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이제 이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지 몰라. 너 진짜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니? 잘 생각해봐. 너 아직도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가 왜 그렇게 됐어?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세상이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서 뭐가 잘 안 풀리잖아요. 뭐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된다라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이런 거짓말들을 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다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행복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 세상의 특징 가운데 쉼, 고요함, 여유, 평온,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있어요? 예, 오늘 쉬러 가신 분들 많잖아. 예, 그죠? 예. 오늘 성가대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지휘자 반주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어디 안 가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담임 목사님이 어디 안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오늘 이럴 때는 나를 누가 라스베가스에서 집회 초청을 해야 되는 건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좀 제법 만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잘은 몰라도. 예. 다 쉬러 갔는데요, 오늘 같은 날 쉬러 가면 쉼이 없어. 힘들어. 예.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올 때 되면 집에서 수박 까먹을 걸, 이게 훨씬 나아. 그죠? 예. 그래도 가고 싶잖아, 사람이 어딘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언제 예견한 대로 역시 우리 사랑성가대는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요? 살아가는 게 왜 쉼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제, 수면제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이 미국에서 이 수면제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자 동네일수록 정신과 의사 병원이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지난번에 박은조 목사님 와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예.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왕의 삶과 우리 성도, 그냥 우리 일반인의 삶을 비교하면 그 사람들이 더 나을까, 우리가 나을까요? 우리가 훨씬 낫죠. 상간마마보다 우리 다 나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부족해. 그죠? 아직도 힘들어, 여러분. 사실 우리 LA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오면 나는 참 미국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뭐 정확한 건지 모르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리아타운에 그 월셔하고 그 어디입니까, 버먼트하고 그 코너에 그 얼마 전에 새로 진 그 저 뉴 컨도미니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빌딩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저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 거기 살려면 한 달에 최소한도 수입이 한 12,000달러는 있어야 거기 들어가서 겨우 살 수 있다고. 한 달에 12,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손 들어봐요. 그 이상 버는 사람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 그죠? 얼마나 요즘에 LA 아파트먼트의 집값이 비싼지 몰라요. 말도 못해. 이게 우리 그 지금 선교관 그 콜로라도 시리는 집이 10만 불이면 괜찮은 집 산다는데요. 가실래요?
참 힘들어요.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뭐 자연계 질서 파괴, 뭐 원자 폭탄, 뭐 노인 문제, 점점 고령화돼가는 사회, 뭐 등등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반목의 시대, 노사 분규, 사회적 갈등, 뭐 테러, 얼마나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교육, 지식, 문학, 과학, 발달, 뭐 모든 면, 기술 모든 면에서 아주 최첨단의 위협을 이루고 있고 달성하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습니까? 어렵고 불안합니까? 비행기 한번 타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은 좀 낮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한번 나가는데 우리 걱정해 고민했잖아요. 이게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 안 됩니다. 이제 끝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온 것이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활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속은 겁니다. 너 혼자도 살 수 있다, 너 혼자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요즘 세대 보면요,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발전을 시킵니다. 유전공학, 생명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복제, 뭐 요새 삽살개도 만들었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왔던데, 뭐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거죠, 성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자식을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은 다시 말해서 생명이 하러 태어나는 것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그거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최근에 우리 그 신문에 났던 거 알파고, 바둑, 전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커젤이라는 사람이 3전 3패 끝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파고가 은퇴했어요. 더 이상 나는 바둑 안 한다고. 근데 알파고의 목적은 바둑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드는 겁니까? 어쩌면 전능하고 전지한 어떤 뭐 썸띵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또 하나의 바벨탑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뭔가 우리가 거기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만족을 찾고 거기서 안정을 찾겠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즘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어졌나요? 숨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싹 부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죽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고만인데 뭐 정말 고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명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없다고 안 믿어버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없다고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고 사냔 말이지. 이건 다 사단에게 속은 거죠.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태초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쓰지도 않더라고 그 단어를. 유토피아라는 단어,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요즘에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아니에요? 유토피아. 우리가 이상하는, 인간이 이상하는 바로 그곳, 거기에 다르기 위해서, 유토피아에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파랑새를 찾는 거죠.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타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낙원을 꿈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인간이 그 낙원을 얻기 위해서 했던 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게 철학이랍니다. 제가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기원전 3, 4기에 그리스 이 철학자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인간의 이 삶에 대해서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뭔가 정말 이 인간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살아야만 하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과연 바로잡을 수는 있을까? 라고 굉장히 퀘스천 마크들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이성적으로 하면 된다. 이성적으로. 사람이 어떤 본능이나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욕망의 지배 아래 있지 말고,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철학을 추구했대요. 그래서 그 많은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대부분의 그렇게 부르짖던, 그렇게 생각했던 철학자들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 철학의 분파들이 있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가 안 되니까 아니야,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무질서하고 혼돈한 것은 정부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 이거 사회 시간에요. 정부. 그래서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치, 그래서 과두 정치, 군주 정치, 귀족 정치, 금권 정치. 근데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세상이 해결해 줍니까? 해결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유명한 사람 알아요, 여러분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은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누드비치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알죠? 루소라는 사람 알죠? 장자크 루소 안 배웠어요? 자연주의.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되나요? 안 된다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물론 성경에서 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르친 사상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공산주의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민주주의가 해결해 주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체제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20세기 초반에 1918년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하고 영국의 수상하고 만나서 국제 협약을 체결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정말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유엔의 전신이랍니다. League of Nations이라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 United Nation이 아니고 그 이후에 유엔의 전신이래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협약 체결하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세계 대전이 터져요. 세상이 뭘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제도로 막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지요. 뭔가 인간의 정말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 유토피아를 향해서, 낙원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봤지만 어떤 종교도 소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정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얼마나 엄청난 노력들을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했다. 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화성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얼마나 낮게 개선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저 말고 저희 부모님 때 보면요, 그 당시에 여자들,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 웬만하면 그저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야. 어쩌다가 대학교 나온 사람은 그건 정말 아주 특수층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면 대개 다 보통 학교 그냥 끝났어. 그러고도 다 살았어. 저희들 세대는 대학교 정도였었어요. 물론 대학 못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물론 대학원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사과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저 대학이면 충분했어요. 요즘의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기본이 대학원이야.
근데 그렇게 많이 배워서 뭐 어쩌려고? 그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는데,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냐는 거죠. 살기가 좋을까요?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여러분에게 던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우리 자녀들이 살 다음 세대 한 4, 50년 뒤하고 어디가 더 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정확한 건 몰라. 그러나 지금이 날까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게 더 어느 쪽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자녀들 세대가 훨씬 힘들 겁니다. 분명히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발달할 텐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는, 왜 안 됩니까? 답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행복 없다예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없는 낙원 없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시스템 가운데서 좋은 거 입히고 다 좋아, 잘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신앙보다는 공부만 시키고 앉았냐고, 밥만 먹이고 있냐고, 좋은 학교만 나가면 된다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믿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낙원으로 뭔가 행복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이루지 못했다. 또 하나,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 있는 한은 결단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낙원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한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뭡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귀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하는데, 속이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어, 우리가. 그것도 이 마음 가운데. 자,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라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깝깝해, 네? 불편할 것 같아. 우리 안에도 그 말이,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 못해요. 왜? 정말 이 세대에서 말씀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면 망할 것 같아. 그게 우리 안에도 있거든. 깔려 있거든. 이건 사단 마귀의 거짓에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스탑 사인을 세웠어. 뭐 하라고? 우리 가둬놓고 못 가게 하려고? 아니요, 그걸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프리웨이에다가 줄을 거는 건 그 줄 안에다 우리를 가둬놓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지 우리를 가둬놓기 위함이 아닌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깝깝해요, 답답해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못 살 것 같아.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것 같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더 얹어서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행복할까요? 아니요. 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요,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대. 눈이 밝아지고요. 결과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 않아. 혼자만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먹어봐라, 된다. 너도 그렇게 괜찮게 된다. 속이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종류의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사탄이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단이 자기의
권세 아래다 우리를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싶은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회복은 제도나 어떤 지식에서, 어떤 과학에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이거 없애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이 그에게 입을 열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놓을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금 타락해서 이 행복을 놓치고 이 낙원을 놓친 것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개선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렴풋이 얘기해놔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말씀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사단 마귀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 어떤 설명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피조물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좀 좋아했어, 사랑했어. 근데 이놈이 나를 대적해, 배반했어. 그리고 나한테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 내가 하나님이거든. 나 또 만들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쓸어버리면 돼, 한 번에. 나 같으면 그냥 그러고 끝낼 거예요. 버리면 돼. 또 하나 만들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그런 존재를, 하찮은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미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책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분명히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내 영혼에 정말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 안에는 내 영혼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사실 없어요. 내 게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내 영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시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생각해봐도 엄청난 은혜죠. 보통 사랑이 아니죠.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는 너무 보이는 거에 민감해요.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죄가 그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특히나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뭐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얘기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대.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쁘면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무슨 뭐 지식 정도, 그 사람의 성격 아무 상관없어. 이쁘면 돼. 얼마나 그런 게 우리의 눈을,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예, 저도 이 발부학 길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발부하고 샌프란도 그 코너에 빌보드가 큰 게 붙어 있어요. 예,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 이렇게. 예, 허리가 아주 잘 이렇게. 근데 그 밑에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1시간 안에 뱃살 빼드린다는 거야. 이거 예,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 나도요. 1시간 안에 저 뱃살이 빠지 저렇게 빼면 내가 그럴진데 이 아주머니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한국에 성형 열풍이 있고 성형 관광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오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다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곳곳에 피트니스 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도록 불 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어느 세대보다 운동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다 이건 육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불은 점점 꺼져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영혼 육으로 지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혼으로 지으셔서 생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였었는데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건 누굴 불러야 되나? 강 목사님 거꾸로 쓸 수 있어? 거꾸로 쓴 거예요. 획 뒤집어졌어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은 얼굴이 저 바닥에 가 있단 말이지. 뭐만 와 있어? 발만 와 있어. 요새 60만 그냥 이쁘면 돼 뭐든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영적으로? 교통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인생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행복해요. 힘들어요. 그게 답이야. 공부 한만 많이 해도 하나님 없으면 다 거기서 거기야.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없으면 똑같아. 더 힘들지도 몰라. 여러분, 돈은요, 예, 벌기도 힘들지만요, 지키긴 더 힘들어. 예, 진짜로요. 재벌들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까짓거 버리면 되잖아. 돈 좀 버리면. 근데 못 버려. 그 자리를 떠나면 감옥 가. 힘들다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발목의 족쇄예요. 힘들어. 여러분, 돈 벌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배우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난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도와주세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못 거룩해지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그러면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정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 그늘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분명히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의 자유케 할 자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때만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의 주받고 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3절이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고,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비록 온전하진 못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의 주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정말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또 한 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